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여보세요?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여보세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상하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저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KBS 방송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현옥이라고. 이름도 모르고 김씨가 아니야, 허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오빠 이름도 모르고 걔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정돌이라니. 네 이름이 현옥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자그만치 138일 동안 생방송으로 남북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이 KBS에서 펼쳐지게 되었죠.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 나라의 전쟁이 결국 이산가족을 낳았고 또 그 이후에 가난하고 또 헐벗는 그런 삶이 또한 이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던 일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그런 아픔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남아 있었고 가정마다 이런 아픔들이 표출되어진 것이 지난 1983년 남북 이산가족 찾기였어요. 결국은 이 이산가족 찾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았고 또 그러면서 이 민족이 많은 아픔을 가지고서 살아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여리고로 들어가시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가시게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왜 가시느냐? 이유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우리로 표현하면 서울로 상경하는 것인데 서울로 상경하는데 출세하려고 상경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도록 바로 죽음의 길을 가시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비장하고 얼마나 참으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실 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들리십니다. 그 여리고는 지금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마치 위성도시와 같은 거예요. 혹은 뭐 인천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수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위성도시와 같은 곳인데 바로 이 위성도시 여리고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는 그래도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세금을 부과하는 그 세무소가 큰 도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가브나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에도 이 역시 세무소가 있는 거예요. 그 세무소가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큰 관청이죠.
여기에 세무서에 소장이 있는 거예요. 그 소장이 누구냐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방문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는데 이제 곧 가신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져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 이 삭개오는 2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리장이래요. 그런데 부자래요. 근데 또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3절에 보니까는 키가 작대요. 그래서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또한 키가 작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겠구나. 단단하겠구나. 야무지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더 나가서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근데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가 지배하는데 이 유대 나라도 세금을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세금을 부과하려면은 사람들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세금 부과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 세금 부과를 맡긴 거예요. 그 세금 부과를 맡기는데 기가 막힌 것은 각 지역마다 로마 정부가 할당을 해줘요. 부평구에는 얼마를 걷어들여라. 혹은 십정동에는 얼마 걷어들여라. 부과를 해요. 그러면은 이 세무서 소장이 그 부과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부과를 전부 다 하고서는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러면 이 세금을 이제는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무서 직원이 월급이 없어요. 그럼 뭐가 월급이냐? 로마 정부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할당량 갖다 바치고 나머지가 자기 월급이에요. 나머지가.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부과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또 부자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삭개오라는 저 세무서 소장은 우리 피 빨아먹었네. 그래서 저렇게 부자가 돼버렸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비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다 해가지고서는 민족의 배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은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따돌림을 당해버렸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이 사람 행복할까요? 아니죠. 세무서 소장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또 큰 부자가 됐다고 해도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죄인 취급당하고 있잖아요. 민족의 배반자라고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나는 완전히 이 여리고에서 버림받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세무서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지 아니면 로마 정부에서 지명을 해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찌하든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유지급이 되니까는 세무서 일을 맡기지 않았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인정받았을 텐데 이 세무서 일을 맡고 세리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 나가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지고 죄인 취급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아예 싫어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같을 것이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것이고 하루하루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혹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신대요. 또 들어오셨대요. 근데 오늘 우리는 19장 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앞서 18장 3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들었을 때에 여리고 입구에 들었을 때에 예수께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한 소경을 만난 거예요. 이 소경은 그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 입구에서 아마 구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을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입하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은 자리 깔고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생활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무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릴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소리를 쳤어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는데 예수님이 마침 이 여리고에 오신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람이 소리친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함께 물질지어서 갔던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혼을 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떠들어? 조용히 해. 하면서 입 다물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서고선 그 사람을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냥 달려가죠. 달려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을 텐데 달려가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 서죠. 예수께서 뭘 원하느냐? 눈 뜨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만들어줘요. 이 사건 때문에 여리고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여리고성에 소문이 확 퍼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께서 그 성 입구에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워했고 더 사람들이 막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늘 성경 19장 1절에 갔는데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드디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들어간 것까지만 나오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시더라. 그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요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거리가 한 100km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걸어 다녔으니까 갈릴리에서 여리고까지 오는데 아마 이틀이나 3일 걸렸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또 하루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길을 가시면서 이 여리고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리고를 방문하는데 지금 소경이 눈 뜨게 해달라고 하니까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이제 이 여리고에서 나아가시게 된 거예요. 나아가는데 바로 이 삭개오가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 소문을 듣는데 누구 소문을 들었을까? 바로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소경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죠. 왜? 그 성 입구에서 항상 구걸한 사람이니까. 그 소경이 항상 구걸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다 알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더니만은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요.
그 소문은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에게까지도 들린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소경 어떤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왜? 눈 못 뜬다는 이야기로. 앞을 못 보는 이유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도 가질 수 없어요. 가정에서는 눈 못 뜨고 일 못한다고 얼마나 구박했을까. 그러니까 하는 수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돗자리 깐 거죠. 그 여리고성 입구에서 사람들이 오고 갈 때에 도와달라고 손 벌리게 된 거죠. 이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눈을 잃어버린 버림받은 사람이고 또한 그의 삶을 잃어버린 버림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나가지고서는 눈뜨게 되었고 더 이상 이제는 거짓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회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삭개오.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짐작컨대는 이 삭개오가 부러운 거예요. 야, 저 눈 못 뜬 사람, 날마다 구걸한 사람, 그 사람이 버림받은 인생인데 예수 만나더니만은 그 눈을 떴네. 예수 만나더니만은 거짓 생활 청산해버렸네. 나도 이 여리고에서 세리장이고 부자지만 나는 이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았어. 나는 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고 있고 민족의 배반자라고 낙인을 찍었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가시방석 같은데 그래서 나도 이 민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인데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된 그 소경이 눈을 떠버렸네. 나도 그 예수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한번 만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서는 예수를 만날까? 예수를 찾아갈까? 라고 하는데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는 여리고를 나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삭개오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떠나버리면은 내가 더 이상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신다고요? 십자가 짊어지러 죽으러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지금이 아니면은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리고서는 이 삭개오가 드디어 용기를 내가지고서는 나간 거예요. 근데 나아가서 예수 한번 내가 꼭 만나봐야지 라고 생각하고서 나아갔는데 웬걸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완전히 따돌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자리를 내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좀 보려고 그러면 좀 키라도 컸으면 좋겠는데 또 키도 작네. 난간을 만난 거예요. 키는 작지 사람은 많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 마음이 다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냅다 달렸어요. 왜? 저 예수님이 가시는 길 저 앞에 뽕나무가 있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라고 돼 있죠? 이 나무에 내가 올라가서 보면은 예수님 좀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 사람이 그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이때에 이 삭개오는 자기 체면 버렸어요. 그렇죠? 자기 신분 버린 거예요. 아니, 지역의 유지이며 관공서의 최고 책임자인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세상에 양복 입고서는 그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 가지고서는 예수 보겠다고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보고서는 조롱했을 거란 말이에요. 혹은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보고서는 비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거기에서 지켜 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나도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어쩌면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렸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렸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됨을 잃어버렸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버렸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어버렸고요.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요. 많은 부분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지만 부자지만 그는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사람으로서 정말로 비난받고 욕먹고 따돌림 당하고 민족의 배반자로 취급당하고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그나마 이 사람이 예수님 몰랐다가 그 소경이 눈뜨는 바람에 그 소경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 때를 만났고 그 때를 만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를 만나면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가지고서 예수님을 못 만났던 걸림돌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은 그 모든 장벽들은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와 같이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열정이 더 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겠어. 나에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이 난관이 있지만 이것은 능히 극복해 나가야 돼. 내가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 없고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이것을 극복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의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정이 있으면 뛰어넘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다 극복합니다. 그 열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장애가 돼요? 사실은 그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정 하나만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은 다 극복되는 문제예요. 열정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바라고, 또 이 열정을 가지고서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아래를 지나가시게 됐어요.
삭개오는 그 나무의 그 가지와 잎 사이로 예수님을 쳐다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겠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돌무화과 나무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이 성경의 행간 사이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여리고에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중이에요.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 여리고에서 머물러 계셨든지 거기서 밥을 먹었든지 뭘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거기 지나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예루살렘으로 갈 곳은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 것 같으면 곧장 가지 여리고를 들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리고를 들렸다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에서 소경의 눈을 고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서 나오시는 중인데 그 중간에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냔 말이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짐작한 데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적인 관심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관심사가 누구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한결같이 따돌리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삭개오인 거예요.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세무서가 있는데 이 세무서에 세금을 매기고서는 부자가 된 놈이 있어. 그 삭개오야. 그 민족 배반자야. 그 나쁜 사람이야. 우리 피 빨아 먹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가 하면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비난받고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여리고에서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삭개오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 삭개오를 욕하니까 예수님이 들어보니까는 야,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아시게 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그렇게 머물고 계시다가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아, 이 여리고에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구나. 아니야. 한편으로는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버림받은 거야. 그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 한 사람을 비난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도 똑같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비난하는 거야. 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양복 입은 사람이요. 딱 보니까는 알겠어 누군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삭개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쳐다보시고서는 이름 부른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깜짝 놀라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는 그냥 뛰어내려와요. 그리고서는 한말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는 마치 춤추듯이 예수님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서는 뭐 했어요? 수군거렸대요.
그리고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당신은요, 죄인 그러면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욕했지? 죄인과 함께 밥 먹고 죄인과 함께 친구가 된다? 이건 똑같은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인 취급받는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있어도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는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다 정죄하는데, 유독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 내 집에 머물겠다 하시네. 나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예수님은 여러분 안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아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따돌려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따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에 안으십니다.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죄인 취급받는 삭개오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신단 말이죠.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림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싫다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정죄받습니까? 죄인 취급합니까? 비난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값을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거기 8절에 보니까는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아예 서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보세요. 내 전 재산 절반을 뚝 나누어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속여가지고서 빼앗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은 아마 짐작컨대는 사람들이 우리 피 빨아먹었어, 동족의 배반자야, 그리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흡혈귀야, 이러면서 비난하고 따돌리고 욕하고 저주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점점점 더 쪼그라들고 더 강해지죠. 어때요? 그렇잖아요? 너희들 아무리 욕해봐라. 너희들이 못 사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속으로 점점 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이 삭개오는 완전히 단절된 인생, 버림받은 인생, 나눠진 인생의 삶을 살 것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이 삭개오는 억울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 거 안 뺏었어.
나는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해가지고서 번 돈이야.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 집에 머물겠다니까는 그 순간 마음이 활짝 열려버리게 된 거예요. 야, 나를 알아주는 분이 계시네. 나를 용납하는 분이 계시네.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욕하지 않는 분이 있네. 그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서가지고서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누겠다고 이야기하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네 값을 갚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라는 얘기죠. 나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만약에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다면은 네 값을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이 열렸어요. 지금까지는 움켜졌던 인생이 이제는 베풀고 나누는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마음이, 그동안은 오그라들었다가 이제는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머니가 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길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알아줘요. 오히려 내 마음은 점점점 오그라들고요, 더 마음의 벽을 쌓게 되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세요. 내가 왜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지, 내가 왜 뽕나무에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고서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의 인생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너의 삶에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순간, 주께서 나를 아시는 순간, 주께서 나를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는 순간 우리는 변화가 되는 역사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 만나시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선포한 거예요. 이 사람의 변화된 삶, 변화된 인생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같은 동족 여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괴수라고 그를 비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굴 찾으러 왔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뭐 하러 왔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도 방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달려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키가 작아도 달려나가세요. 사람이 많아서 장벽이 쌓여도 달려나가세요. 그러다 보면은 길이 열려요. 뽕나무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으로 나는 만족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또한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복된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